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순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당대의 그 선생의 역할을 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통해서 꼬집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할 때 저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한 마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어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바닷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단단하게 꽉꽉 눌러서 지어놨는데 바다가 살짝 왔다가 떠나가면 그 집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석 위에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3분의 1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여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 옆에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장소가요, 이 바닷가예요. 지난주는 산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아마 배 위가 좀 높아서 그 위에 올라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비유,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곳곳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렸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냥 차에 의해서 밟혀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씨앗은요, 흙이 얇은 그 돌밭에 그 씨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약간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뿌리가 얕으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것 같이 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니까 이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당대의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거니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은 정확한 말이야.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야 결실이 맺어지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거의 다 들어보시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도 이 비유를 수십 번도 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분은요, 이 아이들한테 직접 이 비유를 가르치기도 여러 번 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인가요? 그 이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알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가? 보통 이 본문에 대해서 읽던지 설교를 듣던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그 순간은요 마음에 결단을 하거든요. 야, 나도 결실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결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결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이후로 그러한 결실을 맺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때로부터 내가 훨씬 많이 건강해졌나? 내가 그때로부터 훨씬 많은 재물을 쌓았나? 내가 그때보다 훨씬 똑똑해졌나? 내 결실은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2배 정도 결실이 있다라고 하면 건강에도 적용할 수도 있겠고 뭐 재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배래요. 최소가 30배, 60배래요. 100배라고 하니까 야, 이건 좀 무리한 요구다.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100배가 더 나아질까 하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은 뭘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비유를 듣고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사람과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결실들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지. 재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결실을 얻어야지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의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은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자체는, 비유 자체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가진 채로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어떤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들이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그 무리들을 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한 채 그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해석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적용할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려두고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방향,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핵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죽어봐야 알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은 저 이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 지금은 조금 더 느끼지 못할 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해서 나중에 꼭 천국을 가야지 하면서 내 삶은 동떨어지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현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시며. 올해 표어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삶을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밭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 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그 비유되는 단어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비유를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뿌립니까?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먼저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씨앗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딱해서 이 씨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요,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이게 겉도는 거예요. 겉에서 겉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가고 또 채가고 또 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그 적을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리기 전에 사단이 채가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교회에서 저녁 설교 때에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마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다시 선포하곤 했대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그 복음인데 다시 선포하고 다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목이 곧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저 목사를 이렇게 자주 보니까 오늘 옷을 무슨 색깔을 입었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농부가 뿌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전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농부가 씨앗을 다시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요, 그래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보다는요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조금의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그 경작지의 상당 부분은 바위 위에 토양층이 살짝 얹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이것이 양분을 받고 싹이 나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태양이 쬐기 시작하면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는 있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시작되면 곧 거기서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나 환난이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박해와 환난은 갑자기 들여닥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큰 박해가 있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천주교를 통해서 큰 박해를 경험한 이후에 또 일제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복음이 한국의 소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시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 그 안에 환난과 박해,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신사를 참배하라.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러한 박해와 환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자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이 마음밭에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깊게 내려놓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면 쉽게 우리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농부가 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앗은 마음이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씨앗은요, 조금 더 나은 씨앗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양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도 내리기 시작하고 쑥쑥쑥 자라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씨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쑥쑥쑥 자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거기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 덤불이 문제인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돌밭에서 나왔던 박해와 환난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염려와 또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줬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 따를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정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재정 관리는 유혹이 되는 일입니다. 그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돈의 유혹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또 재정을 관리할 때도 그 안에서 얼마의 돈을 훔치는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작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는데 마음에 삶의 염려가 생기면 내가 작정했던 것들을 금방 포기해요. 내 마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생겨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쉽게 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은 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 비록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싹이 났을지라도 결국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보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조금 나아 보이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보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환경이 좀 나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 밭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 세 가지의 밭은 다 엎어져서 기경되어져야 할 밭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밭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번째 밭은 바로 그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좋은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그 좋은 밭에 이 좋은 천국의 열매가 떨어지니까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많이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좋은 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밭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저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잘 이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다. 이 말씀,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굉장한 씨앗이에요. 저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드는 그러한 씨앗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30배, 60배, 100배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곤 해요. 어떤 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뿌린 헌신의 씨앗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뿌린 헌신의 씨앗, 우리는 그 씨앗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좋은 밭, 터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계산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30배가 됐나? 60배가 됐나? 100배가 됐나? 그것도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 결실의 크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분명히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듯이 저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하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좋은 밭일 때도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강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밭이요 갑자기 돌밭으로 변하고요, 갑자기 가시덤불 밭같이 그렇게 막 변화무쌍하게 내 마음이 막 바뀌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밭을 기경하여 엎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붙들기를 원한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라. 내가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